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와 모세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기는 예수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런 사실도 또 더러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록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잘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민수기 12장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 말인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나타나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상이라는 건 정상적인 상태, 현상이 아니라 정상을 벗어나는 이상한 현상.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에스겔서 1장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형상을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누구? 선지자에게.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지자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주로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생시에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내가 꿈에 가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날더러 아주 꿈을 꾸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꿈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형상으로다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즉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는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성소, 성전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소에 계신다고, 성소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하박국 2장 40절에 4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였었죠. 레위인들. 그래서 역대상 6장 48절을 볼 것 같으면, 역대상 6장 48절을 볼 것 같으면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장막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은 한 시대만 일을 하죠. 자기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기간 동안만 하나님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질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온 집이라는 얘기는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충성을 하였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집은 성소라고 했죠. 근데 성소는 3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아실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던 거죠. 그것이 이제 후대에 파괴가 돼가지고 전란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헤롯 성전으로 증축을 해서 복원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가 나타날 때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개축은 더러 했습니다. 수르바벨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시대에. 그러나 온전히 성전을 개축한 것은 3번입니다. 어쨌든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즉 서기 70년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장 1500년 동안 그 모든 성전에서 모세가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그 말은 모든 성전에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이나 모세는 성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건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예수와 모세가 장장 1500년 동안 모세 때로부터 사도시대까지 장장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엄연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민수기 12장 7절에 엄연히 그 온 집에서 모세가 충성했다고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도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충성을 했지만 그들은 온 집에서 충성했다는 말을 사용한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시대마다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아주 중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8절에 민수기 12장 8절에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와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확실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인간을 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 빼고 나면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간이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 봤다고 나오잖아요. 민수기 12장 18절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세가 봤다. 그럼 모세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냐? 그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령하고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의 그 늙은 몸을 가지고는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사라는 경도까지 끊어졌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니까 웃었던 겁니다. 돌아서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겠느냐 이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는 물리적 법칙으로나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몇십, 몇 개, 몇백, 몇천, 몇만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또 각기 또 다른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쉽게 한다는 얘기죠. 그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았다. 자기가 자기 본 거죠. 그 하나님의 분신이 모세죠. 또 예수고. 그 예수와 모세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신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와 예수는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신분상으로도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는요,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세하고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는 거죠. 1500년 동안 성소에서. 그 얘기입니다. 3절에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만물을.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 지어버렸으니까 만물을. 예수는 만물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모든 걸 지었다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 그러니까 장차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 두고두고
말할 것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하여. 뭘로 증거하는 겁니까?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볼 것 같으면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성전에 갖다 보관하고 대대로 증거로 삼으라. 그랬죠? 그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모세율법. 그러니까 증거하기 위하여, 그 말은 모세율법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종으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 그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성소라는 얘기죠. 성소.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차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모세는 종이라고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예수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종의 신분을 가진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걸 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즉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는 성소, 성전입니다. 그거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걸 끝까지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백성들, 예수가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과 예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즉 천국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조시대까지는 본처의 자식은 아비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첩의 자식은 서자라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벼슬도 하지를 못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더라도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은 종의 자식은 그 본처의 자식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식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유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 제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보다 신분이 달라서 그들을 종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와 똑같이, 모세와 예수는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올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가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한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와 모세는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예. 예수와 모세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예수와 모세가 똑같다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뭐 둘이니 셋이니 뭐 있다고 소리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그럼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로 하나님을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걸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오직 유일신이라고 써 있다면 구약 성경을 보지 말든지 신약 성경을 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종교를 때려치워야죠. 그게 양심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기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하는 그 말이 여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복 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 아주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럼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둘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아니면 이 신앙을 때려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말을 설명도 못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기록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4절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란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또 그러면서도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인간들은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사람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중개인입니다. 뭘 중개해요?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중개하는 자, 그것도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분이라고 믿어지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모세도 중보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즉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천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천사들 때문에
중보의 손을 빌어서 중보의 손을 의지해서 베푸신 것인데 뭘 베풀었어요? 모세율법을. 그러니까 중보의 손을 거쳐가지고 모세율법을 주었다. 누구에게?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모세율법을 전해준 중보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중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중보자. 그럼 모세도 중보자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둘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자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과 사이가 한 분이라는 걸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기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예수도 같은 중보자요 오직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명백하죠.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한 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인 새 언약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다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모세와 예수가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와 모세를 갖다 거기서는 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와 모세를 두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증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 왜 증인이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장차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증거하는 거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왜? 시편 25편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시편 25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과 율법 증거, 율법인 증거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언약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는 새 언약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율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는 누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죠.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증거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세와 예수를 갖다가 두 선지자 또는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 두 증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두 증인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소 안에 두 증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길 지켰던 것입니다.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이 뭐야? 그게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을 봅니다. 그 전에 한번 보셨죠?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룹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등대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등잔을 말하는 겁니다. 등잔. 촛대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등대가 있는 그 양쪽 좌우에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그랬습니다. 뜻이.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선지자를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붓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니까 모든 세상 그것은 아까 우리가 온 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집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세상이라고 해서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온 세상은 이스라엘 온 세상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하나님 앞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룹천사 둘이죠. 그룹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룹천사는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을 했죠. 금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둘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있는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가 뭐냐? 이런 또 의문이 들죠. 이 그룹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십니다. 근데 하기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부터 5절을 읽고 있으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가 다시 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 온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룹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룹 천사에게서 올라왔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룹 속에 있었던 거죠. 그룹 속에. 그랬다가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이 구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수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걸 갖다가 뭐 육신으로 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육신으로 오는 걸 구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레위기를 봐도, 레위기 2장 6절을 봐도 거기 아주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네. 그래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빛이 뜰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같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 빛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 빛이다. 그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본체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어요. 그룹 천사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천사가 날개짓을 하는데 들어보니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그룹 천사가 둘인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 모세. 또 하나는 예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한 분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 구약시대에는 모세로 일을 했고, 같은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예수로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옛 언약의 피를 누가 뿌렸습니까? 모세가 뿌렸죠. 옛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를 모세가 뿌린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새 언약의 피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가 뿌린 거죠. 제자들의 몸속에다가 먹인 거예요. 그 뿌린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구속사업 속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의 법이 있고 새 언약의 법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나마 모세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짐작하시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몇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을 볼 것 같으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0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행하고 난 뒤에, 그 속죄제를 행한 그 염소의 고기가 남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피만 가지고 뿌리는 거죠. 이 고기는 태우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그 고기는 먹어야 됩니다. 거기 참여한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염소나 송아지의 고기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속죄제를 행한 그 염소를 찾으니까 모세가 그 염소를 고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찾은 거예요. 모세가 찾으니까 이미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안 되죠.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속죄제 고기는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먹어야지. 제사장들이. 근데 왜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의 아들이 넷이었는데 먼저 성소에 불을 잘못 피워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남은 두 아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노아야 가로 말하기를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왜 여기서 먹지 않고 태웠느냐 이거예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이 먹으라고 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걸 왜 태웠느냐 이거죠. 이거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을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이 모세에게 항변하면 누구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항변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즉 그 앞에 그 자기 아들들이 아론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 둘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하였거늘 오늘 내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그것이 속죄제의 제육을 먹었다면 하는 말은 먹었더라도 그런 얘기. 먹었더라도 그걸 태워버리지 않고 먹었더라도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그랬어요. 비웃는 얘기입니다.
비꼬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나와 내 아들들이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둘을 하나님이 죽였는데, 내 아들들, 지금 남은 두 아들들과 내가 속죄제의 그 제물을 태워버리지 않고 먹었다고 비록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을 행한 것이냐, 이런 얘기.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재밌죠?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할 말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냥 용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 아론이 그 아들들 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아론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세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그걸 용서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도 아닌데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걸 흔쾌히 용서해 줬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항거하는 아론과 그 두 아들을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은 용서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럼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도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그 아론을 갖다가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신분을 여기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기니까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대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서는 이제 10계명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모여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모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눈에 뜨이는 놈은 다 칼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칼로 죽인 이스라엘 민족이 약 3,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3,000명이나 오늘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칼로 쳐 죽이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나와도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한 3,000명 죽여놓고는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하나님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걸 보고 십계명 돌판 2개를 깨버렸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다 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깬 거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모세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똑같이 하나님이요, 똑같은 중보자요, 그리고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와 같은 선자는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와 모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도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봤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만 하나님을 봤고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모세밖에 없다고 또 나오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형상을 본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가. 근데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중보자.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성경과 대조해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입증될 것이고 또 모세도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모세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얘기를 입증하는 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